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1편의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사치도 누릴 수 있고 어떤 풍요함도 누릴 수 있고 쾌락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거나 더 많은 사치를 누리거나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한다는 건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죠. 이 인자를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주의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1절을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민생경제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혹은 왕이 정말로 소원하는 건 부국강병, 또 그래서 백성들이 태평성대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특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브람과 이삭 또 야곱을 향한 야곱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경우는 다윗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셨던 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 그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다윗과 같아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갈망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복 주시기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갈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과 정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질적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감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공정, 이 정의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커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둘을 다 갈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 기준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안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한쪽이 좋은 편, 어느 한쪽이 나쁜 편이 없어요. 당장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들의 사람을 죽이는 행위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죽는 일이죠. 그런데 이 새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그 스스로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해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 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렇게 노래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또 이제 2절을 보면 그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흠이 없는 길을 배우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길,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말이 곧 법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인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흠이 없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길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이게 정의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내 말이 곧 법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길, 흠이 없는 길을 주목하고 배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각자의 어떤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흠이 없는 길, 혹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배우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흠이 없는 길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당장 우리가 운전하고 가더라도, 특별히 우리 새벽에 그러잖아요. 신호등 빨간불, 차 오고 가는 차 없고 오고 가는 사람 없으면 빨간불에도 우리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빨간불에 오는 차 한 대도 없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완전한 길을 부담스러워하고 흠이 없는 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미없는 길, 그 부담스러운 길을 다윗은 갈망하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진정으로 흠이 없는 삶, 완전한 길을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2절 뒤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자기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신앙은 가장 편한 데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집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 전에 가족들로부터 먼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아무도 없는 정말 편안한 데서 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도 불편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내 신앙이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흠이 없는 마음을 그래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흠이 없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먼저 3절에는요, 악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보는 것을 조심하겠고, 또 지금 듣는 것도 조심하겠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3절 먼저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몇 달 전일 거예요. 몇 달 전에 굉장히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중학생 아이가 40대 여성을 이렇게 오토바이로 태워가서 학교에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막
그 협박하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협박하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다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욥기 3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거룩한 삶에는 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 눈을 악한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다윗도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눈으로 뭘 볼 건가, 뭘 보지 말아야 할 건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그 악한 일에 결코 함께하지 않겠고 5절에 듣는 것을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단호하게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면 자기 주변의 신하들까지 충성된 사람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6절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자기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이 완전한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기준이 어디 학교 동창이냐, 무슨 동호회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자기와 함께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침마다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무엇을 볼 건가, 무엇을 들을 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건가, 이것을 아침마다 매일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제가 악한 것 보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 듣지 않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제가 사모하겠습니다. 꼭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빚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는 결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